그게 하나님 나라의 은닉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메시아가 바로 그렇게 왔다니까요, 우리에게. 자기를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리고 우리를 살려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완성이 됐는데 그 교회는 영적으로는 이미 완결이 되고 완성이 됐는데 이 가시적 역사 속에서는 계속 진행되어져 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는 거 아니에요. 아직 안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잖아요. 창세전에 선택은 받았지만, 그렇죠? 자, 그럼 그 예수님을 성경이 맏아들이라 그러죠. 맏아들, 그죠? 반응이 없어요. 맏아들이라 그러잖아요, 실제로.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들이잖아요. 그러면 맏아들이 지금 교회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셨어요. 자기를 짓밟았단 말입니다. 겸손의 나귀를 타고 어기적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으로 예루살렘 입성해서 영적으로 교회를 완성했는데 가시적 세상 속에서 그게 우리에게 이제 떠맡겨졌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맡겨졌잖아요. 그러면 이 장자가 가시적 역사 속에서 아직 가시적으로 성취되어지지 않은 어떤 일을 우리 차자들에게 계속 맡기고 갔으면 우리가 이 장자의 자리에 계속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언약을 성취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장자의 역할이 뭐였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였잖아요. 그럼 차자는 어떤 역할을 물려받아야 돼요? 계속해서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차자들이 전부 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모든 성도를 순교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모든 성도를 순교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었어요? 여러분 차라리요. 단두대에서 깔끔하게 한 방에 가는 건 쉬워요. 근데 이렇게 역사와 인생을 살면서 이 역사에게, 더러운 역사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자근자근 밟혀서 죽는 그 과정은 더 힘들어요. 여러분이 이 인생 속에서 바로 그렇게 내 안에 들어있는 나를 털려요. 해체된다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가시적으로 완성이 되는 그날까지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장자들, 그 장자들의 총회인 교회는 계속해서 맏아들의 자리로 편입이 되어서 자신의 그 죄인됨과 전쟁을 하며 결국에는 자신을 부인하고 죽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 생활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역사 속에서 가시적 구원의 완결 지점, 그 지점을 향해서 자기 부인의 전쟁을 하며 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현재 시제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라는 구원의 현재 시제.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피가 튀는 거고 그 피튀김의 자리에 그 고통스러운 생채기의 자리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장자와 묶여버려요. 그 장자의 삶에 연합이 된단 말입니다. 그 장자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열매로 맺히는 거예요. 그렇게 비워지고 털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는 그 연합의 모습, 연합의 상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는 그 연합의 상태, 이게 바로 열매예요, 여러분. 그게 요한복음의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예요. 너희는 나한테 붙어 있으면 내 열매를 맺을 거거든. 근데 내 열매가 뭐였어요? 예수님의 열매가 자기 부인의 절정인 십자가였단 말이에요. 그 열매를 우리가 맺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내 절정인 십자가였단 말이에요.
그 열매를 우리가 맺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어떤 열매도 다 장자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예요. 우리는 그분에게 접붙여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들어와서 우리의 죄를 해체해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폭로시키고 드러내는 과정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게 열매니까 누가 하는 거냐고, 다 예수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장자의 전쟁 뒤를 졸졸 쫓아가면서 그분의 은혜와 긍휼을 얻어먹으면서 한 발 한 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하신 그 이방인 여자, 가나안 여자, 그 가나안 여자 보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개라 그랬습니다. 자녀에게 줄 걸 개한테 못 준다 그랬어요. 그 여자가 뭐라 그래요? 네, 저 개 맞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에게, 주님에게 큰 거 바라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긍휼의 부스러기 조금만 나눠주세요. 그 여자가 뭐라 그래요? 네, 저 개 맞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에게, 주님에게 큰 거 바라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긍휼의 부스러기 조금만 나눠주세요. 여러분,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자기 인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개입니다. 잠언 전도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인생을 이 세상 속에서 왜 허락하셨어요? 왜 시험하신다 그래요? 자기가 짐승임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개라 그랬다고. 우리는 개로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이 개 같은 나를, 개보다 못한 나를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의 풍요의 부스러기로 먹여서 하나님 나라의 왕들로 삼으시냔 말이에요. 그렇게 자신을 죽이고 은혜와 긍휼 앞에 납작 엎드려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의 공로를 의지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인데, 유대인들은 되먹지 못한 선민 사상으로 자신들의 구원은 이미 떼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상관들이 옆에다 달았던, 상투 옆에다 달았던 게 당상이에요. 이거 떼놓는다고 해서 벼슬이 없어지는 거 아니죠? 이거 훔쳐가도 당상관 벼슬이 그 사람한테 안 가요. 그래서 떼놓은 당상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그렇게 떼놓은 당상처럼 구원을 이미 소유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소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격 있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업적과 공로로 내놓을 수 있는 게, 다른 사람들은 못한다는 거죠. 선민인 우리만 할 수 있는 이 율법 지킴과 제사, 이거를 하나님 앞에 열매로, 공로로 내놓겠다라고 한 게 유대주의고 율법주의잖아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열매는 자기 부인으로 말미암는 옛사람의 죽음뿐이에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새 사람으로의 부활이거든요. 내 옛사람이 죽어갈수록 내 안에 씨로 들어가 있는 그 새 생명이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부활의 삶은요, 뭐가 대단하게 막 기쁘고 활기찬 게 아니라 내가 자꾸 죽어가는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면에 있어서 굉장히 아파요. 그 어머니들, 내 안에 생명의 씨가 심겼을 때 여러분의 몸이 일단 망가지기 시작하잖아요. 먹고 싶은 것도 이 안에 들어있는 아기가 먹는 걸로 바뀌어요. 그걸 입덧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잉태되면 내가 망가져요. 살이 뭐 수십 파운드가 찌고 뭐 얼굴에 기미가 생기고 배가 트고, 처녀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그게 기쁘게 감수가 되잖아요. 그리고 아기를 낳고 나면 온몸의 뼈가 다 틀어져서 그냥 여자의 몸이 망가져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부인 교회의 몸에 예수라는 씨가, 생명의 씨가 일단 들어가게 되면 교회가 그때부터 망가지기 시작해요. 내가 나를 꾸미던, 그 세상의 힘으로 꾸미던 그 일이 일단 중지가 된다니까요. 그래야 맞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먹고 싶은 내 야망, 내 뜻, 내 비전이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뜻과 비전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전에는 크고 많고 멋진 게 좋았는데 이제는 옳고 바른 게 좋아지는 쪽으로 바뀌어가는 거고, 서서히. 그게 성도의 삶이어야 돼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뜻과는 관계도 없이 끝까지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고, 알코올 중독자였던 엄마가 내 안에 생명이 잉태가 됐는데 계속 부어라 마셔라 하면 어떻게 돼요? 예, 죽습니다.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갔으면 그의 뜻과 비전이 바뀌어가요. 점점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망가짐을 내가 감수하게 된다니까요. 예전에는 이렇게 망가지면 파르르 떨었는데 내 안에 생명이 잉태되면 당연한 걸로 여겨진단 말이에요, 그게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나는 부인 되잖아요. 그리고 결국 나중에 어머니가, 생명을 잉태한 어머니가 거반 죽는 거예요. 그게 출산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우리의 옛몸이 완전히 찢어 말겨져서 거반 죽었을 때, 아니 완전히 죽게 되면 거기에서 생명이 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도신경 강의의 책 이름을 교회는 예수를 낳고 예수는 교회를 낳고 라고 지은 거예요. 우리의 옛몸이 완전히 찢어 말겨져서 거반 죽었을 때, 아니 완전히 죽게 되면 거기에서 생명이 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도신경 강의의 책 이름을 교회는 예수를 낳고 예수는 교회를 낳고 라고 지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기고 그 고통, 그 해산의 고통을 겪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됐는데, 이 교회가 바로 그 똑같은 해상의 고통을 역사 속에서, 인생 속에서 겪으면서 결국 예수, 하나님의 말만 듣는 그 예수로 나중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를 낳는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작은 예수화 되어져 가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니까요. 나무 앞에 가서 왜 배가 없어?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무화과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닌데 예수님이 그 나무 앞에 가서 너 왜 열매가 없어? 나 배고픈데 왜 열매가 없어? 이건 뭐예요? 이건 미친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비정상적인 일을 하시냔 말이에요. 심지어 영원, 아이언이라는 단어까지 써서 완전한 저주를 퍼부으세요. 완전한 저주. 마태복음 21장 19절 보세요.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가 자기 부인의 열매라 그랬어요. 은혜, 자각의 열매, 항복의 열매, 순종의 열매, 하나님에 대한 알매 열매예요. 그걸 원하시는데 그 비워진 그릇에 하나님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완전히 비워질 때 우리의 삶에서 이제 완벽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들이 허다한 행위들을 내어놓기는 하는데 그게 전부 자기 자신의 가치 향상과 자아 성취와
자아 긍정과 자아 실현의 행위들이에요. 주님은 그걸 열매로 안 쳐주신다는 얘기예요. 그건 그냥 무성한 잎사귀라는 거예요. 그러한 율법주의, 유대주의, 물질주의, 성공주의의 잎사귀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저주를 받을 대상이지 칭찬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무화과,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기 위해 이제 조금 있으면 열매를 맺겠다라는 그 기대감으로 그냥 열심히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파리까지 이제 풍성해졌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열매가 맺힐 참이에요. 근데 때도 안 됐는데 찾아와갖고 홀랑 말려버리면은 어떡하는 얘기 도대체가. 아니, 무화과 나무는요, 심은 지 몇 년이 돼야 비로소 이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지금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을 가고 있는데 그 나무에게 가갖고 너 왜 열매 없어? 난데없이 찾아와갖고 그리고는 넌 영원히 열매 못 맺을 거야. 이렇게 저주까지 해버렸어요. 영원히 해요. 영원히. 여러분 그게 바로 은혜의 폭력성이라는 거예요. 편애의 폭력성. 하나님은 무화과 나무들의 열심과 노력을 근거로 축복과 저주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때도 안 된 무화과 나무에게 가갖고 너무너무나 불공평하게 너는 저주야 하고 그냥 확 유기시켜버리는 거예요. 얼마든지 항의할 수 있겠죠. 아니에요. 조금만 기다리면 나 열매 맺을 수 있는데 왜 때도 안 됐는데 와갖고 날 저주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인간 측에서, 피조물 측에서는 절대 그러한 항의를 할 수 없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안 됐는데 가셨다라는 단어를 일부러 끼워 넣는 것입니다. 너는 저주야 하고 그냥 확 유기시켜버리는 거예요. 얼마든지 항의할 수 있겠죠. 아니에요. 조금만 기다리면 나 열매 맺을 수 있는데 왜 때도 안 됐는데 와갖고 날 저주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인간 측에서, 피조물 측에서는 절대 그러한 항의를 할 수 없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안 됐는데 가셨다라는 단어를 일부러 끼워 넣는 것입니다. 그걸 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열처녀의 비유에서 똑같이 자고 있었는데 쟤들도 자고 있었는데 왜 우리는 안 깨웠어요? 얼마든지 항의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5명만 난짝 들어서 문 안으로 끌어당긴 다음에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거기에는 불가항력적 유기가 함유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잎사귀만 풍성한 무화과 나무, 그 세상 속 아담들을 어떤 방식으로 저주를 하셨죠? 십자가에서 죽는 방식으로 편가름을 해서 저주를 해버렸어요. 그렇다면 그 장자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에 필연적으로 편입이 되는 성도는 어떻게 하여 잎사귀만 풍성한 그 힘의 원리, 유대주의, 그러한 자아성취와 자아실현의 세상을 그렇게 저주받은 자로 분리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마찬가지로 성도도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세상을 너희들은 저주받을 자야 라고 분류해, 구별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가 십자가 지고 아래로 내려가죠? 세상은요, 절대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며 올바로 가는 자라고 인정해주지 않아요. 어떻게 예수 믿는 자가 그따위로 사니? 네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길래 네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말려지지도 않아? 이런 식으로 우리를 조롱하죠.
예수님이 그런 오해를 가장 처음 받고 가신 분 아닙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내려와봐. 내려와서 십자가 뽑아들고 로마에 항거하여 다 때려부시고 우리에게 다윗왕국을 좀 허락해 줘. 속에 내러티브 뒤에 혼인잔치의 비유가 딱 붙어있는 거예요. 전부 뭐였어요 이게? 인간의 행위는 부정되고 하나님의 은혜만 오롯이 부각되는 거예요. 그 은혜 앞에서 항복하라 이 이야기거든요. 거기에 어린 이 혼인잔치의 비유가 붙어있는 거예요. 왕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때는 고대 시대예요. 먹을 게 부족했던 시대예요. 도시락이라고 싸가지고 다녔는데 그게 오병이어였어요. 그 오병은 보리떡이었죠. 당시에 보리는요. 돼지밖에 안 먹었던 거였어요. 근데 도시락이라고 싸왔는데 보리떡을 싸가지고 왔어요. 세상에. 그리고 옵사리오는 2마리가 아니에요. 2토막이에요. 맛대가리 없는 보리떡을 먹다 보면 목이 막힐 거 아니에요. 그때 작은 생선 토막을 생선이나 간장 같은 거에 절이고 졸여서 살짝 핥거나 대여물무로 말미암아 침을 고이게 만드는 역할을 했던 게 물고기 2토막이에요. 그런 걸 도시락으로 들고 다닐 정도로 아주 먹을 게 귀했던 시절이란 말입니다. 근데 왕의 잔치에 초청을 받았는데 거길 안 가요. 3일 굶고 가야지. 당시의 상황을 아는 사람들은 이 비유를 처음 대하게 됐을 때 그거 이상하다라고 먼저 의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조상들도 세끼 먹은 게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말에는 아침, 저녁밖에 없어요. 점심이라는 말은 중국에서 가져온 거죠. 그 딤섬이라면서 그게. 난 딤섬이 점심인지는 처음 알았어요. 그 장로님 이야기 듣고. 점심이라는 말을 중국에서 차용해다 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우리 어렸을 때도 보릿고개가 있었으니까요. 그런 어려운 때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는데 아무도 안 가요. 왜? 그들에게 그 잔치에 참석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에 가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18절.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뭐 하느라고 잔치에 못 온 거예요? 자기 일상 챙긴 거죠. 그 일상은 곧 나입니다. 나의 일상이니까. 내가 왕의 잔치보다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오늘 공부한 달란트의 비유, 문화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 그 안에 전부 들어있었잖아요. 자기 것을 챙기기 위해서 주인에게 관심을 못 가졌던 그런 자들, 그들은 전부 어리석은 자, 저주받은 종, 이리로 다 분류가 됐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일상을 챙기느라고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이 사람들이 놓쳐버리는 거예요. 왕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6절. 그 남은 자들은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자기의 일상을 소중하게 생각했는지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2장 6절.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아니 그냥 안 가면 되지. 초청하러 온 종들은 왜 죽여요? 왜? 여러분 사람이 누구를 죽인다라는 건요. 이건 정말 독하게 마음먹지 않으면 그건 못하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장군 경호대에 있었거든요. 비서실에 있었는데 수행 비서도 있고 비서실장도 있고
뭐 전속 부관도 있고 다 있는데 항상 사령관이 저만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훈련도 2배로 받고, 근데 그 경호 훈련의 마지막이 뭐냐면요, 죽은 개를 매달아 놓고요, 단검으로 한번 찌르면 끝이거든요. 죽은 개인데 그걸 못 찌르겠어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을 어떻게 죽여요? 사람이. 근데 왕의 잔치에 초청하러 왔는데 죽여버렸어요. 얼마나 자기의 일상이 소중하게 여겨졌으면 잔치에 오라 그랬다고 죽여요. 이게 우리가 우리의 일상,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성경이 지금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소유는 곧 인격화가 되어서 내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일상은 말이에요. 나를 챙기기 위해 왕의 잔치에 오라고 한 사람들을 죽여요. 그들이 누구예요?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요 비유 바로 위에 포도원 농부의 비유, 품꾼의 비유에서 선지자들이 가는 족족 다 때려 죽이는 거예요. 포도원 품꾼들이. 왜? 내놓을 열매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야기 바로 밑에 이 이야기가 또 붙어 있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와, 예수 믿어. 전도하면 세상이 여러분 죽입니다. 바로 다음 장으로 가면요, 예수님께서 노골적으로 이 세상을 향해서 선지자, 살해자라고 일가를 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거기만 한번 다시 보고 가죠. 마태복음 23장 3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는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선지자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벨부터 선지자를 시작하시죠. 그러면 아벨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게 되면 왜 마지막 선지자인 예수, 히브리서에 보면 그 선지자들, 예전에 선지자로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아들 예수가 전체 선지자의 마지막이었던 거죠. 그죠? 원형이었던 거예요. 전체 선지자의 원형.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을 왜 죽였는지를 알게 되면 예수가 왜 죽었는지를 알게 되고 이 시대의 선지자 역할로 선지자의 시대가 지금까지 이어진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어떤 혹자들처럼 저를 그쪽으로 매도하진 마세요. 신사도 운동이니 뭐냐 하면서 그거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을 아는 복음을 아는 우리는 지금 그 선지자의 역할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복음을 흘려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들이니까. 그죠? 우리가 어떻게 왜 죽게 되는지를 알게 되잖아요. 아벨이 어떻게 죽었어요? 가인이라는 자가 자기의 제사를 지키기 위해 자기의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아주는 거예요. 안 기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가 자기 제사를 지키기 위해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리는 자를 없애버리면 내 제사가 지켜지잖아요. 이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내 제사, 내 율법,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거 아니래요. 다른 제사가 있대. 자기가 제사 드리러 왔다는 거예요. 그냥 몸 하나로 영단번에 제사 드리러 왔다 그래요. 그럼 내가 드리는 제사는 뭐냐는 거예요. 이 세상 가인들이 자기 제사를 지키기 위해 참 제사를 드리러 온 예수를, nothing, 없음으로 온 예수를 죽여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아벨의 이름이 하벨이에요. nothing이에요. 그 단어 이름이요. 없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러 온 예수를 세상이, 힘을 가진 세상이, 가인이, 아담들이 죽일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가인이 죽인 이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하나님의 후손을 또 만들어냄으로 말미암아 무죄한 자가 세상에게 맞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창조되는 십자가를 거기서 한번 보여주는 거거든요. 선지자는, 예수는, 그리고 교회는 바로 그렇게 맞아 죽는 거예요. 그렇다면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초청을 하러 온 종들을 죽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일상, 인간의 가능성에서 촉발된 자신들의 행위를 모두 부인하고 아들의 혼인잔치에 가서 거기 가면 나는 잊혀지고 아들만 찬양해야 되잖아요. 그의 혼인잔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자, 이사야서에서 뭐라 그러죠?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창조됐다?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내 백성을 오게 하라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그러면 그 혼인잔치에 가서 그 아들의 혼인을 찬양하고 축하해 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를 챙기기 위해 그 잔치에 가기 싫은 거예요. 왜? 주인공이 내가 아니거든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어요. 그릇이 되어야 하나님이 담겨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고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 싶으면 그 잔치에 가기 싫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당에 와서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는 들러리고 내가 주인공이잖아요. 언제든지 기도의 제목도 내 소원, 내 비전, 내 꿈, 내 야망이지.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한 번이라도 헤아려 봤습니까? 우리는 엄밀히 말해 지금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의 제목도 내 소원, 내 비전, 내 꿈, 내 야망이지.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한 번이라도 헤아려 봤습니까? 우리는 엄밀히 말해 지금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당에 와서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는 들러리고 내가 주인공이잖아요. 언제든지 기도의 제목도 내 소원, 내 비전, 내 꿈, 내 야망이지.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한 번이라도 헤아려 봤습니까? 우리는 엄밀히 말해 지금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잔치에 초청하러 간 종들을 죽이자 왕이 어떻게 해요? 가서 도륙해버려. 다 죽여라. 다 죽여라. 그리고는 누구를 불러오라고 그럽니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4장 21절. 이제 다 끝났어요.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내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가난한 자, 병신, 소경, 저는 자들을 데려왔어요. 그들은 세상에서 약한 자, 무력한 자, 즉 자신의 일상을 챙길 수 없는 자들이에요. 자신의 힘을 자랑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왕이 그들을 지명하여 데려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되는 사람은 무슨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왕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선택된 그런 자들이에요. 멍하니 있다가 그런데 세상에서는 약한 자의 삶을 살고 있는 자, 자기 부인의 삶을 살고 있는 자, 멍하니 있다가 잔치로 쑥 초청받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문 닫아버리고 밖에 있는 자들 다 죽여라 그러는 거예요. 다 죽여라.
일상을 챙기던 자들은 누구의 모형? 바리새인들, 유대주의의 모형이에요. 자기가 열심히 깨끗하게 살고 제사 지내고 율법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보겠다고 열심히 무려던 그 사람들, 그거 하느라 내가 이렇게 가치 있는 일을 하는데 왜 내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가서 그만을 찬양해야 돼 하고 어린 양을 죽였잖아요. 이들은 다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멍하니 하나님이 허락한 그 자리에서 병신, 전은자, 소경, 세리, 과부 이런 연약한 자리에 멍하니 있던 자들이 하나님에 의해 거저 그냥 반짝 들려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걸 구원이라 그래요. 그걸 깨닫는 자가 성도란 말입니다. 나는 그렇게 구원받은 거구나. 내가 바로 그렇게 구원받은 거구나. 이거 깨달은 자가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10절 보면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여러분 여태까지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간다고 생각했죠? 악한 자는 다 지옥 간다고 생각했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자고 있는 자나 깨어 있는 자나,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반드시 그를 해체시키고 부인시켜서 아버지는 하나님 나라로 끌고 들어간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닥치는 대로 데리고 와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닥치는 대로. 그렇게 불가항력적 은혜가 unconditional election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냥 하나님 나라에 우리 거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아는 자들이 어떻게 막 살겠습니까? 그걸 아는 만큼 우리 아버지 기쁜 삶을 살아보고 싶겠죠. 실패하고 성공하는 건 참으면죠.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는 엄마 젖줘, 기저귀 갈아줘, 우유병 줘. 어렸을 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철이 들면 우리 엄마 아빠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효도를 조금 더 할까? 이거 고민하지 않아요? 인간도.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예수 40년, 50년 믿고도 여전히 아빠 젖줘, 기저귀 갈아줘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